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구원의 교리적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진리,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이 내용들이 기록되지요. 칭의, 이신칭의, 이신득의,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 얻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다 설명하고 난 뒤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 것이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이냐, 성화, 구원에 이루는 작업,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12장 1절 2절은 바로 기독교 윤리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성도의 삶의 원리들을 이제 오늘 13절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 절 한 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원리입니다. 봉사의 원리 한 절 한 절 똑똑 떼면은 12가지 정도가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나 이것을 크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꼭 담아야 될 정말로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축구를 하면 축구 경기에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농구를 하면 농구 경기의 규칙대로 움직여줘야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가슴에 담고 생활을 해야 나의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봉사의 원리 4가지, 이거 오늘 어제 이어서 어제 3가지를 말씀드렸죠. 4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 봉사 원리입니다. 사랑으로 봉사해야 된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이죠. 이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슴에 가득가득 담아야 되는데, 사랑은 거짓이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억지로 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속에 막 용솟으신 그런 어떤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죠. 이 거짓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연극하듯이 하는 사랑이지요. 혹시 여러분 선반사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반사랑. 선반 위에 뭔가 귀한 것이 있습니다. 선반 위에 아주 소중한 것이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습득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선반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 눈에 드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손에 놓겠다는 심정으로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떻게 저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걸 따지면서 하는 사랑을 선반사랑이라 그러죠. 거짓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진실되고 정말로 헌신된 사랑.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9절에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왜 악한 것을 미워하게 됩니까? 마음에 악한 것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면 그것은 반드시 형제를 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데 마음에 악을 품고 좋지 않은 마음들을 품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정말 좋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힘들고 이 마음에 있는 악 가지고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 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면서 선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세 번째, 선을 추구하라 그러죠. 여러분, 형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선이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선을 따르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에 속하라라는 말은 선에 매달리라라는 의미예요. 선에 매달리라. 선한 의도, 선한 감정, 선한 목적, 선한 동기, 이런 것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한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주님 안에서 진실된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안에는 천차만별이라고요. 수많은 사람들, 서로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무슨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멸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어떻게 키가 작고 얼굴이 덜 생겼고 뭐 어떤 학벌이 모자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판단해서 형제를 우애하고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며 하는 것이 아니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숨어 있어요. 서로 비교하면서.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비교하고 싶으면, 차라리 비교하고 싶으면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 비교하셔야 돼요. 온 성도가 나보다 어떤 학벌적인 부분 때문에, 무슨 어떤 다른 세상적인 여건 때문에 나보다 못한다는 생각으로 성도를 대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진심으로 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입니까?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시작. 은으로 시작하면 시작. 은사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은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은사들을 소개해 놓은 장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장을 마무리 짓고 13장을 시작하면서 13장의 사랑의 이야기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은사 중에 12장의 은사들 중에 13장을 시작하면서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그게 아니라 12장의 수많은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 것이냐, 아무리 좋은 은사일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은사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의도에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얘기하는 부분에 더 많이 마음의 중심이 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은사를 행하고 봉사를 하며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할 때 그것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으로 할 때 그것이 수많은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할 때 그게 진실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랑은 없는가? 나에게 형제의식이 빠진 사랑은 없는가? 나에게 악을 미워하지 못하는 사랑은 없는가? 나에게 남을 비교해서 멸시하는 그런 사랑은 내게 속하여 있지 않는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열매, 구원의 열매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술 속에 저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의 외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진심 어린 형제를 향한 사랑이 가슴 속에 솟구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에요. 저는 목사가 뭐냐? 도대체 목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목회냐? 수많은 자질이 있고 목사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요, 성도를 향한 가슴 속에 솟구쳐 오르는 사랑이 있어야 목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인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교인 때문에 울고 웃고, 성도 때문에 행복하다가 또 스트레스 받다가, 교인이 어려워지면, 성도가 어려워지면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의 사업체가 흔들거리면 같이 흔들거리고, 성도가 기뻐하면 같이 행복해하고, 이게 구원받은 증거요, 진짜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뭐 아무 여자나 잡지 말고 잡으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사랑으로, 기본으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가슴 속에 용솟음 쳐야 됩니다.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늘 바라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원리입니다.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원리예요. 여기서 열심을 품고 라는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 라는 의미예요. 가슴에 뜨거운 불을 한번 안아보십시오. 이게 막 펄떡펄떡거리죠. 뜨거운 불을 안고,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슴에 뜨거운 불을 안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슴에 불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찾아온 이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미지근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은혜 받으면 뜨거워져요.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공통적입니다. 이것은요, 성격에 따라 조금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람의 성격, 사람의 어떤 자라온 환경, 사람의 어떤 모양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공통되게 나타나는 게 그 가슴 속에 불을 안고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공통적으로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열심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불을 안고 열정적으로 막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내게 완전히 점령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 차이입니다.
한철아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저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자기의 신학을 일컬어서 나의 신학은 열심의 신학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가슴에 불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참으로 충격을 던져주는 말씀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드는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에게 매우 충격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야,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열심히 없이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못 봐주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토하여 버리겠다. 열정이 담겨있지 않은 찬송과 기도는 제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없이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오는 것조차 싫다는 말 아닙니까? 열심히 없는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놓은 줄 아십니까? 은근슬쩍 아마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이 사탄의 울림이 늘 존재할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듯한 그런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어요, 사탄이. 그것을 어떻게? 광신도 티를 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거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마치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 점점 빼고 너긋너긋하게 좀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을 신사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가짜입니다, 가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게 바로 우리의 올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한 가지가 주어지면 정말로 헌신의 힘을 다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할 일이 없는가, 이것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이제 한 90분만 더 하면 100번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정과 뭐라고요? 시작. 열정과 센스 아닙니까? 열정. 저는 전 목회 철학 가운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정과 센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열정을 가지고 센스가 있으며 어떤 목적이 정해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이것만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 중에 예외 없이 누구든지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열정과 센스를 가지고 올바른 목표만 정해지면요, 이 열정 하나만 가져도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은 센스를 가져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믿음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센스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경 바깥보다 하지 마세요. 그만큼 센스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센스가 떨어지면요, 이게 상당히 힘이 들어요. 열정을 다 깔아먹어버려요. 열정이 의미 없는 열정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열정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센스를 가져야 되는데 그 센스가 뭡니까?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 아닙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딱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때 이걸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목표가 누구십니까? 목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살피고 있는 목표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목표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병든 열심도 있죠. 병든 열심, 그게 뭡니까? 가정이나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언동에,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막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병든 열심이라 그래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한번 해보는 것은 쇼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충성이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뭔가 시작해가지고 너무 좋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 같은데 한 번 하는 걸 쇼라 그래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에 불과해요. 그러나 뭔가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 같은데 꾸준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계속 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할 때 충성스럽게 헌신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참 저는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감동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로 쇼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는 분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을 볼 때, 야, 역시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이시구나.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역시 권사님이시구나. 역시 집사님이시구나.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진짜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초리 이름 좀 얘기해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보니까 누구요, 누구, 저요 막 이러면서 보는데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봉사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라도 봉사하는 원리입니다. 이 12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되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를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셔야 본문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뛰어다닐 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하면서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부어주실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형통이 아니고 도리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으로 그렇게 봉사를 했고, 그리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달려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로, 수많은 은혜들로, 형통한 일들로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봉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주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육체적인 건강이 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시간에 쫓겨서 하던 일을 정상적으로 못해서 내 일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가정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남에게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봉사를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손을 놔버려요. 아이고, 내가 뭐 이만큼 힘들어가 해가 마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충성과 섬김을 내려놓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버려요. 그것을 여러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일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야, 드디어 내가 진정한 봉사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는데 이런 환난이 찾아왔구나, 내게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졌구나, 이럴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나아가야지.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환난 중에 참으라고 합니다. 인내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입가에 미소를 번지고 더 열정적으로 더 사랑을 가득 담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봉사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에 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 토스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고백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이런 눈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눈물이 내 눈가에 맺히기 시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드디어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이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봉사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을 감당하면요, 어려운 일 반드시 당합니다. 때로는 욕을 얻어먹기도 해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이제 자꾸 놓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거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몇 세까지 하셔야 돼요? 몇 살까지?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이구야, 어느 분이 겠습니까? 여기서 여자분 목소리가 나왔는데 죽을 때까지 한다 했겠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겠어요? 죽을 때까지 한다고? 권금의 집사님 겠어요? 표정을 보니까 그런데 손은 못 들고. 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모든 분들이 연세가 많았어요. 평균 연령이 처음에는 70세였고 나중에 젊은이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의 헌신을 누가 하셨냐니까 평균 70세 넘는 우리 권사님들이 했어요.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요, 제가 늘 부엌을 일부러 목사가 얼굴을 보여줬어요. 목사가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할 때 한 번씩 내려가서 일부러 그 자리에 있어서 우뚝 서서 기도하고 축복해드리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하호호 깔깔꼴꼴 하면서 행복해하면서요, 그 연세 드신 어른들이 허리는 굽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스트 전도라고 매주 화요일마다 했어요. 목요일마다 했어요. 목요일날 토스트 전도를 하면요, 거기에 천막을 다 쳐야 되고 그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80 넘은 노인들이 했어요. 할아버지가. 언제쯤 놀라실랍니까? 여러분, 나이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우리 나이가 연세가 되시면 이제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물려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은퇴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이 교회의 규정인데, 그것과 봉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 85세 청년 갈렙. 좀 감동 좀 받아주세요. 85세 청년 갈렙. 나이가 어려움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되고 봉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의 자리에서, 교회는요 봉사하는 곳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봉사하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이에요.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우리 권금의 집사님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배웠어. 권금의 우리 집사님, 금의 이름을 아주 잘 줬어요. 금의.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비록 몸으로 쓰는 건 때로는 못합니다. 연세가 많아서 몸에 힘이 떨어지면 또 다른 부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실 때 여러분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상당히 많아요. 일하면서. 그것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봉사하는 것만큼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를 그만큼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이 별로 없는데 봉사의 시간만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지 못할 요인들로 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힘써 봉사하라. 여러분 혹시나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 때문에 봉사의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맞는 것, 은사에 따라서, 어제 우리가 살폈죠, 그죠? 은사.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은사의 세 가지 원칙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은사 감당하는 법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즐겁고 행복한 것,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고,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보잘것없는 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큰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의 자리를 찾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거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끝으로 나누면서 봉사하는 원리입니다. 나누면서 봉사하는 원리.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화려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를 방문하게 되고 손님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다 내어줬습니다. 자기 방을 다 내어줬어요. 자기 음식으로 자기 물질을 들어서 다 섬겼습니다. 나누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그냥 간혹 오면 모르겠는데 이틀 걸러 하루로 막 손님들이 찾아오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막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남이 막 찾아와서 어떤 섬김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 이 원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길 때 교회의 일은 바로 나눔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눔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대가를 받고 합니까? 전부 다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섬기면서 가진 것으로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면서도 그렇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각자가 가진 귀한 것으로 나누어 주면서 봉사하는 원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십니다. 축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요. 딱 들고는 제자들에게 쫙 나눠줬을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주니까 그 제자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또 무리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그때 몇 명이 모였다고요?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라고 기록하는데 장정들만 5,000명이에요.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대략 한 몇 명이요? 2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내 나름대로 많이 해보게 되는데, 만약에 그 2만 명들이요, 그 빈들에 앉아있는 2만 명들이 그거 먹지 않고 또 나누어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나누어줬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또 나누어줬다면, 또 받은 사람이 또 나누어줬다면, 기가 막힌 기적,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이것이 나눔의 기적이다. 나눔의 기적이에요. 나눔의 기적은요,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기쁨이 언제냐? 이 나눔을 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봉사의 원리
네 가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이 봉사의 원리.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시작. 사랑하면서 봉사하라. 두 번째, 시작. 열심히 열정적으로 봉사하라. 세 번째, 네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꼭 담고 이제 봉사의 자리, 각자의 은사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무슨 큰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을 매일 구체적으로 계속하는 자를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쇼 한번 해보는 것 말고 내게 주어지는 것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1년, 2년, 10년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내게 맞는 일들을 맡아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구석구석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이 예수 복음을 위하여 헌신자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큰 그림이 그려지는 교회. 연세 드신 어른도 어린 아이도 가난한 자도 또 부자들도 건강한 자도 육체적으로 좀 약한 자도 각자 위시에서 각 지체가 되어, 어제 지체 원리를 얘기했죠. 각 지체가 되어서 다 섬기는 교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어떤 누구 한 사람에게 일이 독점적으로 주어져서 일하는 사람은 죽도록 코피 흘리고 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각자 맡은 달랑대로 다 나누어서 정말 멋지게 사역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